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미지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이중법적인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병약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날씬한 사람인가 뚱뚱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잘생긴 사람인가 못생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이중법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이중법적인 그런 구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에 더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약간 의미가 다르죠. 특별히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성령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 이 질문은 내 결정과 내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를 어떤 걸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감정을 갖습니다. 거룩한 감정, 때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감정을 내가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감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감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거룩한 감정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룩한 감정이 있으면 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씨성을 가졌습니다. 김의 김씨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서구 한인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본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의 법 없이 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는 특별히
자기가 살아오면서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쫙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꿰뚫었습니다. 성경 꿰뚫은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성경을 깨닫고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왔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되죠. 아니면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귀신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한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있지만 니고데모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그 직분자를 위한 주제별 성경 공부하면서 사울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기 전에 그는 인물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많은, 그러니까 키가 아주 출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핸섬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를 왕으로 삼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새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언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얼굴이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계속 유지해 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 가면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한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 죄짓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신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인간성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척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행세는 할 수 있죠.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행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된 것도 성령이 계속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적으로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그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지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전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그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음성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수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바다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동족의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충만케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먹든지 마시든지 골프 생각만 합니다. 골프에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탁구하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누구 만나면 탁구한 게임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당구하는 사람은 머리에 당구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집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 천장을 당구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는데, 영에 속한 사람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영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 말씀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 것만 생각하면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오냐면 뇌졸중 오고 우울증 오고 나중에는 사망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사망에 이르지 말고, 영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한 지 하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적인 것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도 생각하고 그 성도님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복음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할 때마다 디모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기도하고 편지 써서 보내고 힘주고 용기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공생의 거의 마지막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네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명이 우리가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것은 맞지만 이미 정착하고 있는 7 족속과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생각 자체가 메뚜기였대요. 생각 자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전 밥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이래요. 영적인.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지금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일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냐?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 삶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너희 죽을 몸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거듭남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는 그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이니까. 아울러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었느냐,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왜 해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도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의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다,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상 계명이 있고 그리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너희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지상 계명이거든요. 지상 명령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 받고 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고 뭐했냐면 성령 받고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뭐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열심으로 또 한데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